먼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의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저희가 지난 11일 동안 멕시코 땅에서 보았던 것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마음의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선교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은 좀 있었지만 평소에 제 믿음의 수준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제가 감히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이고 안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이런 말씀과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야 할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 나이를 볼 때 정말 힘을 다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은 아마도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의미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마 그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러던 중에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을 속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 그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 말씀에 나오는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에게 권능이 주어져서 뭐 힘을 받아서 그 파워를 가지고 제가 누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이런 것은 안 하더라도 한 선교 팀원이 되어서 그 선교지에서 다른 팀원들이 파워를 받아서 그 권능으로 일하는 것을 옆에서 볼 수만이라도 있는 정인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통사고 볼 때 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교통사고가 나기 위한 정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이렇게 정인이 되는 건데 그런 마음으로 정인이라도 되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지원하게 됐고요. 선교를 떠나게 됐는데 출발하는 날부터 이제 저희가 밤 비행기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커스텀 통과하는 직원들이 다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짐을 수속을 하고 뭐가 있는지 검사를 하고 가게 되면은 캔쿤까지 비행기로 이제 바로 짐이 오게 되는데 저희가 휴스턴, 텍사스에 내려서 거기서 다시 짐을 찾고 끌고 가서 또 커스텀을 통과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저희에게 가장 편하신 방법으로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안에 뭐 음식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걸 다 해결을 하시고 캔쿤까지 바로 이렇게 짐이 도착하게 하시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5시간 동안 이제 비행기를 트랜짓하기 위해서 휴스턴 공항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제가 평소에 좀 마음이 소망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가신 분 중에 한 분의 권사님께서 이렇게 오시면서 저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던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소망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그 말씀을 하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또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캔쿤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그분이 좀 짐이 무거워서 제가 이제 제 표가 앞자리고 그분 자리가 이제 뒤쪽이었는데 제가 표를 바꿔서 제가 뒤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원래 앉으려고 했던 자리는 이제 미국 사람 2명이 이제 타고 이렇게 제 옆에 앉게 되고 근데 제가 표를 바꾸는 바람에 저는 또 믿음의 어머니 되시는 또 한 분 권사님과 옆자리에 앉아서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과 또 그런 좋은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러한 것들이 그냥 뭐 생각하게 되면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에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간섭하시고 운행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열을 주셨고 마음의 눈을 주셨고 그런 마음을 열게 해주셔서 출발하는 날서부터 성령님께서 같이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가졌던 목표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하나님 제가 이 선교를 통해서 정말 성령님께서 저에게 임재하시고 그것을 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사실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데이원부터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정말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착하고 월요일은 쉬고 이제 제가 사역을 시작하는데 저는 합창반을 맡았는데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해본 거는 약 10몇 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은 과거에 대한 경험도 별로 없고, 제가 뭐 1교시는 대사가 한 4살부터 10살까지 아이들 12명 정도 왔고, 2교시에는 11살, 15살 정도 되는 아이들 한 10여 명. 그 아이들은 스페니쉬를 이제 이야기하고, 저희는 뭐 한국어와 영어를 얘기하니까 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좀 난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그래서 뭐 저희 팀원들이 그렇게 성령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 몇 곡 가르치는 거지만 성령님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노래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거기 있는 학생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일부 아닌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제가 율동을 이렇게 뭐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대충 따라 할 수 있는데 실수를 하면서 제가 뭐 율동을 만들거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율동도 생각나게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없던 율동도 만들어서 하게 하시고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틀을 지나고 이제 사흘째 똑같은 걸 하니까 너무 힘들죠. 또 같은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사흘째는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계단을 스테이지로 삼아서 이제 한 2명, 3명씩 올려보내서 그런 공연할 수 있는 형태로 좀 클래스도 하게 되고, 뭐 준비해가지 않은 그런 아이디어를 중간중간에 많이 주셔서 참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를 떠날 때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셨는데, 제가 드렸던 답변은 저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보는 증인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는 증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저희 선교팀들에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개인적인 일인데요. 저희 자녀가 이제 2녀 1남인데 그 중에 저희 아들이 이제 에릭이 둘째예요. 그래서 얘를 좀 신앙적으로 가장 좀 챌린지가 있고, 또 나이 자체가 이성과 또 영성과 이런 것들이 좀 혼합되는 시기고, 그래서 이 아이를 꼭 선교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미리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고등부 수련회와 이제 또 우리 또 이 선교 2개 중에 하나만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10박 11일을 데리고 가는 게 아무래도 좋겠다. 그래서 그 약속은 받고, 그렇게 제가 또 협박도 하고, 아빠는 네가 안 가면 안 간다. 그래서 그런데 나는 회사 휴가는 바꿔서 이미 신청을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압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또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같이 가게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뭐 됐는지 고등부 수련회도 이렇게 미리 또 갔다 오게 되고, 참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뭐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선교 가는 경우에 가장 월스트한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랑 함께 가는 선교. 그것도 고등학생이. 그래서 야, 참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고 그러니까 좀 힘든,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뭐 이렇게 좀 한 시기니까요. 근데 어느 날 밤에 9시에 저희가 이제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를 꼭 드렸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9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이제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예상치도 않게 에릭은 이제 제가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한테 너무 감사하다. 그 이유는 정말 선교를 안 왔으면 너무 후회할 뻔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선교로 와서 하나님을 또 가까이 만나게 되고, 참 이러한 일을 일어나시게 함에 대해서 저는 또 증인이 되었습니다. 참 때가 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또 같이 간 아이들에게도 또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공부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또 조카도 같이 갔기 때문에 얘들 둘이가 또 나이가 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되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뭐 개기고 이러면은 사실은 또 교회 돌아와서 제가 얼굴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힘든데, 가서 둘이서 뭐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도 3번이나 준비하고, 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이렇게 밤 새벽 2, 3시까지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참 선교를 갔다 와서도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그거 하기 전에 집에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라빈셜 시험을 이제 치고 이제 이렇게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더니 아빠 한 과목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자기가 어떤 문제를 몰랐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언젠가는 이런 얘기가 우리 아들 입을 통해서 나오겠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참 이렇게 빨리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참 너무나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로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19명의 단기 선교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참 주의 몸된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의 말씀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다른 지체가 되었느니라. 어떤 이는 예언으로,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우리는 시간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모두가 각자의 자리로 가서 각자의 일을 하고 주방팀은 체감 온도가 42도가 넘는 날씨에도 주방에서 그 뜨거운 가스불 앞에서 30인분 이상의 식사를 준비하시고 새벽 6시부터 때로는 밤 12시가 넘는 시간에도 주방에서 그렇게 저희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또 교육팀은 일과 후에도 때로는 새벽 3시까지 다음날 프로그램을 위해 다리를 접고 있으면 바로 땀이 나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참 그 열심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자다가 한두 시간 자다 보면 땀이 막 납니다. 그럼 일어나서 얼굴부터 배도 이렇게 땀을 닦고 그런 참 환경 속에서 하루 2번 드리는 예배에 아무도 빠지지 않고 또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또 땀띠난 팀원들을 위해서 땀띠 치료제 개발도 해주시고 또 자신의 일이 끝난 후에는 다른 이의 사익을 위해서 중보기도로 섬겨주시고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그 말씀대로 말씀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섬기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 단 한 번의 불평함도 없이 한 번에 누가 불평하고 어려운 말 한 거 없이 한 몸에 서로 다른 지체가 되었음에 저는 이것에 또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멕시코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 밴쿠버 순복음교회 성도분들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도로 중보하심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중보를 통해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에 또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영어반에서 알파벳을 가르치고 그랬더니 막 영어책을 술술 읽고 태극 1장을 가르쳤더니 벽돌을 막 깨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아이들 한 명씩을 위해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말이었지만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 아이들이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환경이 집안에 어려운 점이 우리가 알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저는 또한 이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멕시코에서 가졌던 은혜와 감동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원주민 선교팀에게도 함께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 밤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국말로 불렀던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번 멕시코 단기 선교팀의 주제 찬양곡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찬양 가사를 같이 나누고 저희 성령님 임재하심에 증인된 간증을 맺고자 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나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